녹화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동료들보다 10년, 20년 더 늦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환경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한 것 같은,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또 절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겨우 그냥 기도 시간 그냥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막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막 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가 가는 도시가 막 진동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막 크게 쓰셨는데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 돌봐드려라. 그래서 엄마 밥 해줘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채우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이거 하다 보면은 그냥 겨우 그냥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베드로랑 갔다 그거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애들 밥 해줘야 되지, 새끼 채워줘야 되지, 또 남편 챙겨줘야 되지, 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 요한의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요한을 다른 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다른 야고보 사도나 이렇게 다른 사도들처럼 막 다 성경 썼잖아요. 막 그런데 요한 사도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 해드리느라고 식사 챙겨드리느라고. 그런데 꽃은요, 봄에 피는 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막 한 주만 지나도 막 개나리, 막 진달래 막 서로 경쟁하듯이 필 거예요. 그런데 국화는요, 국화는 지금 안 펴요. 예. 국화는 이제 겨울 돼야 이제 그때 펴요. 겨울 시즌에 유일한 경쟁 상대가 없어요. 이 꽃 중에서는 국화예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다른 제자들보다 막 10년, 20년 늦어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다른 제자들 다 그만큼 많이 일찍 쓰인 만큼 또 일찍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장수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 내가 정말 내 꿈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의 부르심도 포기하는 것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즌에 여러분을 쓰실 거니까 지금 내가 이거 애들 챙겨주고 밥 해줘야 되나? 지금 내가 남편 아내 챙겨줘야 되나? 지금 내가 아픈 가족들 챙겨줘야 되나? 내가 지금 아픈 누구를 챙겨드려야 되나? 기쁘게 챙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챙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보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밥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뭐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목사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뭐 등록금도 한 번도 안 내고 또 뭐 종합보험도 막 그냥 누가 들어줘서 돈 내주시고 아니 목사님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지요. 믿음이에요. 그때 저도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칭을 할 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호칭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인자. 그 인자라는 그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예수님은 그 인자라는 그 자기 자신을 호칭하실 때 그 자기 칭호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부르심을 정체성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늘 인자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아니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인자는 이 인자는 이제 한자어로 사람인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지금 이게 귀가 열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자는 할 때 그 인자는 그 말씀 속에 와 이거를 깨닫지만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은 인자는 아니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은 인자는 할 때 와 그분 다니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분 와 그 하나님의 아들 귀가 열린 사람은 이렇게 듣지만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인자는 할 때 아니 자기는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는 죄를 용서하러 왔다 나는 양과 염소를 나눌 거야 나는 내가 택한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선택했어 뭐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그렇게 자기가 하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게 못 듣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야곱 뒤에는요 항상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요셉 뒤에는 요셉 그냥 꼴불견 싫어가지고 요셉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다윗 뒤에는요 그 다윗 뒤에는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던 사울왕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그 옆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뭘 훈련하는 거예요? 용서.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 얼굴 보고 나서 형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죠. 형님 제가 감히 하나님 같은 형님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요셉도 눈물로써 형들을 끌어안으면서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옷자락 하나 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렇게 근데 야곱도 다윗도 요셉도 그 원수들 때문에 몇 년을 낭비하는 거예요. 20년, 30년 그렇게 시간 다 버렸어요. 그런데 20년, 30년 낭비된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도망치고 피하고 또 숨어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요셉이요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바로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14년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 최고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다 요셉을 중심으로 조공을 바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렇게 20년 도망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 분야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20년, 30년 동안 이미 이게 연단이 돼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라는 것은 누르고 감축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그 영향력은 뭐 사자굴에 던지고 그게 안 와요. 뭐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막 계속 바뀌어도 그 영향력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오늘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었나? 자기 이해.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자기 이해, 그 인자라는 그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또 우리는 주님이 그럼 그 인자로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여러분에 대한 자기 호칭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동부 예배 드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한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요. 맞아요. 아동부도 알아요. 예. 아동부도 아는데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 제가 본문 잘못 읽었지만 마가복음 그 오늘 8장 그 본문 그 순서를 이렇게 잠깐 보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그 8장 27절부터 어디 지역이 나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죠. 벌써 이제 가이사랴 뭐 카이사 황제 이름도 나오고 막 그런 동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가이사 키리오스가 주 왕이 임금이 카이사인 그 동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야죠.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님이시지요. 키리오스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고백 앞에 이제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오신 다음에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 오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인자가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야. 순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또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 그렇게 제자들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38절은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차 미래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인자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온 거야. 하러 온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산에서 헐몬산일까요?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예수님께서 그 9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되시죠. 그 막 옷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구름이 덮고 이것은 그 성경 구약 전체에서 구름은 그 하나님의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징조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요. 누구한테?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바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들이 본 이 비밀. 자, 이 비밀을, 자, 9절에 그러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지금 이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지만 이 인자가 결국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래 맞아.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러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래서 장차 이 땅을 다시 심판주로 오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준 건 아니지만 그 세 명의 제자들 그래요. 바로 이가 하나님의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인자, 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도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좀 어렵죠?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아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아셨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단 말이에요. 오늘 아유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다른 믿음은 뭐냐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다 알죠. 근데 아니 진짜로 믿는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 앞길에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들 뭐 먹을 거 돈 필요하고 뭐 그런 거 부족한 거 있었어?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져요. 그냥 여러분 저도 똑같이 믿는데 왜 안 돼요? 그 믿음이 아니고 어떤 저 삶에 어떤 일이 와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언제 시작할까? 이제 내가 이 사역을 언제 시작할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유튜브 조회수가 없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저는 알아요. 와 그만 좀 오세요. 그만 좀 오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제 정체성이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인자. 여러분 암영어사가 거지같이 다닌다고 그래서 뭐 누가 아이고 이런 거지 저리가 닭다리나 먹고 떨어져. 그럼 먹으면 되지. 왜? 내 속에는 마패가 있거든.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보증해 주셨잖아요. 날인해 주셨잖아요.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이고 아들이면 상속자고 상속자는 성령님이 인쳐 주셨고 보증해 주셨고 또 주의 천사들이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려고 섬기려고 막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정체성.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나의 부르심이 뭐고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게 명확한 것이죠. 이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나 아니 이제 국화가 봄에 따른 개나리랑 경쟁이 돼요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시즌에 나는 왜 하나님 안 쓰시지? 이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은 애들 밥 해줘야 될 시즌이에요. 지금은 애들 감정 코칭 해줘야 될 시즌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내, 남편 이렇게 도와줘야 될 시즌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 막 다 쓰임 받는데 나는 뭐야?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주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조급하고 불안하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그 출발선 늦게 출발하고 10년, 20년 늦게 출발해도 내가 너 머리 위에 높여줄게. 내가 더 높여줄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줄게. 게임이 안 돼. 경쟁이 안 돼. 네가 서 있는 분야는 네가 머리야. 네가 서 있는 이 분야에서는 네가 짱이야. 너를 못 이겨. 이 정체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호칭할 거울 보실 때도 여러분 머리 위에 왕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인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 주님 인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아들은 이게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인자, 그 인자, 그게 인자야. 그 사람의 아들이지, 그 사람의 아들, 그게 나야.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의 아들 같이 생기니, 지극히 크니, 그분 옆에 있었던 그 사람 같으니 인자 있지? 인자야. 이게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가 와서 뭘 하면 십자가가 뭐예요? 속죄하고 부활을 통해서 뭘 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고 기업으로 받고 그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인자가 오셨다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도 우리 마가복음만 봐도요, 마가복음 14장 61장 62절에 그 대제사장이 아예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침묵하고 아무 데도 아니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시리, 하나님이시죠?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했을 때 내가 그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입을 통해서 그래요. 자기는 지금 비꼬는 거지만 네가 찬송받을 거룩히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크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영광 가운데 다시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다가 장차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할 내가 심판주 하나님이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자기 이해하셨어요. 인자.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이외에도 너무나 많지만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인자. 그런데 지금 말씀할 때 그 인자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인자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볼게요. 자, 그리고 또 15장 37절 39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짓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든 예수님을 찔렀던 군인이든 예수님 스스로시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인자,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마가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장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인데, 예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로 계시다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자녀로 삼아 주시고 새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시작됐다. 이 복음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끝났다. 끝이 안 왔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대제사장, 군인들,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이 다 뭐래요?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 마태복음 다 볼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모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 마태는 양과 염소를 내가 나누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가 택한 백성을 모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도 인자가 온 것은 죄를 용서하러 온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죄를 용서해? 참담하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3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 내가 위에서부터 온 자인데 다시 위로 갈 건데 내가 왜 왔냐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릴 건데 인자도 그렇게 들릴 건데 그런데 인자가 온 이유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 영생을 얻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 생명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한테도 주신 거죠. 우리들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자는 할 때 인자는 언제 사용됐냐면요. 그 인자가 언제 사용됐어요? 그 주보에 이렇게 했는데 자 언제 사용하셨냐? 세 가지. 첫 번째 그 사람의 아들 이게 언제 사용됐냐면 사역하실 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사역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인자가 중풍병을 고칠 때도 죄를 용서하러 왔다. 인자가 이거 중풍병도 고치지만 인자가 온 거는 죄를 용서하러 왔다. 사역하실 때도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이 무슨 표현을 쓰세요? 인자. 그 사람의 아들. 부활에 관한 말씀에서도 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주, 미래의 심판주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인자는. 그러니까 그럼 그 인자가 뭐냐? 그 인자라는 이 단어가 언제 나온 거냐? 그 배경이 뭐냐? 이게 어디 나올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3절을 열어줘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보면 다니엘이요. 그 환상 가운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게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봤는데 하늘 보좌에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그 인자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지금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아들 그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 지극히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 영광, 통치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주신대요? 그 다음 절 한번 줘보세요. 그 몇 절이야? 18절. 18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기업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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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뭔가 이상합니다. 막 불도 나고 막 뭐가 터지고 이게 아주 오랜만에 아주 이런 어떤 강력한 야 여러분 이 인자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다니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에스겔도 한두 장이 아니에요. 막 에스겔 1장, 8장, 10장, 이사야 6장, 또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 환상을 보는데 뭐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그발 강가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그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 하나님 지극히 크시니 그 앞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도 환상을 봤는데 지극히 크신 저 보좌 앞에 인자 같은 사람같이 생긴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그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통치하는데 그 왜 주셨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인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인자가, 그러니까 이제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아니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왜 자꾸 이렇게 뭐 귀신도 나간다고 그러고 또 뭐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러고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고 또 뭐 심판주라고 그러고 또 십자가의 고날, 그 인자가 인자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그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 있지, 그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인자 같은 이 있지,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 그게 인자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와서 뭘 하냐면 내가 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다시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있었던 자리 있지? 그 보좌 우편으로 내가 다시 갈 거야. 거기서 통치권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줘서 다스릴 거야.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래서 다시 그 보좌로 올라갈 거고, 그래서 너희들을 다스리다가 인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힘들어도 제자로 살아.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와봐. 내가 보여줄게.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도 반장하고 부반장하고 분단장하고 와. 그래가지고 갔는데 봐봐, 인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막 모세도 선지 막 이사야도 막 그냥 막 꼼짝을 못하는 거죠. 엘리야도.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게 뭐에 멍 때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셔요. 이가 내 아들이라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친히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이 비밀이다. 이거 비밀이다. 이 비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게 실체로 오셨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실제로 현현하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바로 인자야. 예수님의 고백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칭호예요. 인자.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그 하나님,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서 7장을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42장에서 61장까지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 뭐야? 그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 십자가야, 고난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를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줘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거 왜 오셨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인자가 왜 왔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면 내가 섬기러 왔어.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그게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럼 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사역을 그 인자가 오셔서 하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그러면서 인자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정대로 뜻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럼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도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내가 왜 피 흘리고 내가 왜 살이 찢기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먹을 수 있게 되신 거죠. 그런데 그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 사도가 봤더니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그 인자 같으니 그분이 하늘에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심판 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보좌 우편에 원래 선지자들이 봤던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다 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다. 뭐예요? 선포. 선포.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네. 오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지금 이게 애기 봐야 되나? 내가 지금 이게 남편이 이렇게 돌봐줘야 되나? 내가 지금 이게 아내 돌봐야 되나? 내가 지금 아픈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는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 대신 너가 누군지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것만 명확하게 기억해.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너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10년, 20년 늦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이제 높여줄 거야. 내가 이제 시간표가 되면 내가 너를 더 크게, 그래서 너의 이름을 내가 더 영화롭게 해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인자가 온 게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그렇게 고난받으러 왔어. 한 번은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누가 제일 큰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요? 예수님께서 누가 제일 크냐고? 꼬망이 하나를 딱 이렇게 안으시더니 얘야, 어린이, 얘가 제일 커.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제일 커. 오늘 여러분이 대단한 사역을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면, 천국에서는 여러분 아픈 남편, 여러분 아픈 자녀, 여러분 아픈 아내, 여러분 아픈 부모님, 그분 때문에, 요한처럼 마리아 엄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쩔쩔매고 나는 주의 일 마음에는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자, 한 영혼 때문에 네가 돈도 포기할 줄 알고, 또 너의 시간도 포기할 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 작은 한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커. 엄청난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도 크지만, 물론 사도 바울이나 그런 베드로 사역도 크지만, 어쩌면 그들보다 더 큰 자는 마리아 엄마 식사 챙겨드렸던 요한일 수 있어. 오늘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 내가 아니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낭비된 것 같아요. 그건 낭비 아니야. 절대 낭비가 없어. 예수님 안에서는 낭비가 없어.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실 것이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갔잖아요. 얘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잖아요. 여러분이 그 한 영혼 때문에 죽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세요. 예수를 일으키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일으키셔가지고 그렇게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일으키셔서 원래 그 인자의 자리, 그 인자 같은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 보좌 우편으로 그 아들을 일으키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더 많지만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그만 읽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영어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이제 예수님 발 아래 두시고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예수님 발밑에 다 두시고 그 왕권을,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예수님께서 통치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인자 같은 저 사람 같은 이지만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저 인자 같은 이가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그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원래 예수님이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기러 오셔가지고 오히려 가장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셔서 사람처럼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런 그래봐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개가 되는 것도 참 수치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강도 취급받았어요. 행악자랑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데 그냥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비웃고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서 여러분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 따라올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한테? 죽은 자, 십자가를 지는 자, 수치당하는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 의의 백성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이 뭐냐면 이 예배라는 단어의 예배,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누가? 모든 피조물이, 그들을 죽인 자들까지도 그 앞에 엎드려요. 아직 안 엎드리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예수님 막 욕하고. 그러나 결국 이렇게 돼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입을 열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시인할 것이다. 아직 안 하는데요. 제 주변에 아직 예수님 욕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게 낭비되는 것 같고 정말 나는 끝난 것 같고 아니다. 반전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라. 그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비록 내가 정말 아픈 분들 돌보고 가족들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래서 나 이제 끝났구나 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이가 내 아들이야. 오늘 여러분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부터 여러분에 대한 칭호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실 거예요. 맞아, 이 하나님의 아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얘가 내 아들이야.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부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샬롬을 상속받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자신부터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기업들이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